따라서 하십시다. 새 사람 새 생활. 새 사람 새 생활. 네. 새 생활이 무엇이고 새 사람은 누굴까? 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좀 오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학생 하나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 유서에 뭐라고 썼느냐면 무엇을 하든지 나는 기쁘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이 자살한 유서의 내용입니다. 그 학생이 다니는 학교는 모든 학생들의 동경이고 희망이고 사회적 확신이었습니다. 그 학교를 졸업하기만 하면 인생은 보장된 것이다 라고 할 만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희망하고 동경을 했던 그 학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자살을 하면서 남긴 한마디가 나는 무엇을 하든지 기쁘지가 않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 그 학생의 그 말 한마디가 무슨 의미일까요? 혹시 그 학생은 그 학교에서 그 무엇인가를 애타게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의 그 한마디, 그 유서의 내용이 우리를 그것을 느끼게 해주지 않습니까? 뭘 하든지 기쁘지 않다.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최고의 학교를 통해서 그 최고의 학교를 들어가면 그 학교를 통해서는 내 인생의 숙제를 해결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거기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학생이 갖고 있었던 이런 고민과 이런 고통과 문제는 사람에게만 있는 고통입니다. 사람 외에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그런 고통과 그런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탁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만이 탁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보면 그 존재가 서로 비슷비슷합니다. 소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이 세상에 있는 짐승들을 보면 사실은 조금씩 모양만 다르지 전체적인 모양은 다 비슷해요. 그런데 그 중에 인간과 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사람과 비슷한 존재도 없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서 보면 그래도 좀 그 중에서 사람과 제일 가깝다고 할 수 있는 피조물을 좀 예로 든다면 고릴라와 같은 그런 유인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이 고릴라가 많이 좀 비슷한 편이라 할지라도 그 두 존재의 차이는 감히 견줄 수 없을 만큼 차이가 커요. 뭐가 다릅니까? 오직 사람만이 문화와 문명을 창출하면서 삽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 아무리 인간과 비슷하고 아무리 인간과 가깝게 보여지는 그런 피조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피조물들에게는 문화와 문명을 창출하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사람만이 탁월한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존재가 탁월하다고 해서 행복도 탁월할까요? 우리 존재가 이렇게 탁월하다고 해서 다른 피조물들보다 인간의 행복도 탁월할까? 삶의 질을 이야기하자면 다른 피조물들보다 우리 인간의 삶의 질은 굉장히 다르고 탁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행복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은 행복하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같이 살고 싶은 사람하고도 같이 살 수 없어야 되고 아프기 싫어도 아파야 하고 고민하고 싶지 않아도 고민할 수밖에 없고 죽기 싫어도 죽음으로 가는 이런 고통. 인간은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지금까지도 수천 년의 역사가 흐른 지금도 하나님이 몇 종류를 창조하셨는지 우리 인간은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도 몇 종류를 창조했는지 수를 다 헤아리질 못합니다. 지금도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피조물들이 지금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많은 피조물들 중에 인간만이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만이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자살을 왜 하나요? 자살은 어떤 이유에서 하나요? 삶이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이게 인생인가라고 하는 인생의 그 고통, 이 불행을, 행복하지 못한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할 때 하는 것이 자살 아닙니까? 바로 그 자살이 인간에게만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짐승들을 보면 자살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동물을 학대를 해도 다른 동물들은 자살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것을 두 가지 이유로 그냥 쉽게 우리는 파악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들이 사는 것이, 다른 피조물들이 사는 것은 우리 인간만큼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기 때문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에는 인격이 없어요. 그러므로 자살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만이 자살을 해요. 삶이 고통스럽고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살하는 사람만 인생이 고통스러울까요? 그건 아니에요. 자살하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도 고통스러운 건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고통이에요. 왜 인생 자체가 고통이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간은 탁월한 능력과 탁월한 재능, 그리고 인간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이 어디 있어요? 인간들의 두뇌처럼 명석하고 이 지능적 힘을 발휘해서 우주를 지금 날아다닐 만큼의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인간처럼, 그런데 왜 이런 탁월한 인간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이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본래의 이유가 있습니다. 본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이유가 뭔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나는 존재하는 목적이 뭔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원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래서 자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저런 일반 피조물들이 아닌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 인간으로부터 하나님도 사랑받고 싶어서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사랑을 얼마나 받고 싶어 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들이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을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보고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있어요. 그걸 진짜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나의 자유의지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사랑은 결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들의 자유의지로 결정을 해서 사랑을 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 자유의지는 또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거절할 수도 있는데,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거절하지 아니하고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나의 자원하는 사랑을 하는 것,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하여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사랑, 그런 사랑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사랑,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본능이라고 그래요. 본능. 하나님은 본능적인 사랑 같은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유의지가 있는 우리의 자유의지의 결정으로 하나님을 자원해서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자원하는 선택, 그 자원하는 선택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사랑을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는 그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우리는 사용하고 삽니다. 그 권리가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계가 있습니다. 주먹으로 사는 세계, 폭력배들의 세계가 있어요. 그 조직 폭력배들의 세계 속에는 사실은 자유가 없습니다. 같은 인간의 집단이어도 주먹이 바로 서열이고 주먹이 힘이고 그 속에 질서라고 하는 것은 무력으로 짓눌려지는 공평치 못한 무력 질서만이 존재할 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폭력이 난무하고 주먹으로 유지되어지는 그 집단에 무슨 자원하는 즐거움과 행복이 있겠습니까? 거기는 내 자유의지로 내가 자원해서 그렇게 속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거기는 즐거움과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지만 자원하여 선택된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자유의지죠. 다른 피조물들은 자유의지가 아닌 본능을 주셨어요. 본능. 그렇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 이런 것을 거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본능으로 유지되어질 뿐이니까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다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그냥 유지되어지는 것이 다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도리를 선택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들의 의지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우리들의 자원하는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는 하나님께 그런 자원하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던 게 있어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 당신이 인간으로부터 거절당하실 것이다. 거절당하실 것을 미리 아셔요. 그건 고통입니다. 내가 창조하고 나의 능력, 나의 은혜, 나의 모든 것이 집약되고 나로 인하여 유지되어지고 있는 그 존재로부터 거절을 당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부모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아주 옳지 못한 자로 정죄해버리며 여러분을 대적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은 그렇게 여러분의 목숨보다도 그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데 자녀들이 그랬다라고 할 적에 그 자녀들이 여러분을 거절한다고 할 적에 그 고통을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인간을 창조하실 적에 자유의지를 주어서 창조하실 적에 이 인간들이 나를 거절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거를 감수하시면서까지. 그렇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우직스러울지 만큼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엄청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는 이 자원하는 사랑,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 받으시면서 영광으로 거두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로 언제든지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나의 의지로 자원하여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것으로 인해서 오는 축복은 선택권이 없는 일반 모든 피조물들에게 있는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되지 않는 놀라운 복이 되는 것이, 사람에게만 그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한다고 치십시다. 하나님을 거절할 때 오는 불행,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인하여서 겪는 그 위치, 이거는 선택권이 없는 다른 피조물들의 그 어떤 고통과 어떤 그런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거절한 그 대가의 고통은 큰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에게만 자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 그 고통을 견뎌내질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고통입니다. 동시에 우리 인간에게 그것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리켜서 불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행이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거잖아요. 이 세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사람이 만든 게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저절로 생겨난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되어지는 법칙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유지되어지는 법칙, 이 세상을 만드신 분, 그분이 그 법칙을 넣어놓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그 법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거슬러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법도 거슬릅니다. 그것이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의 그 법에 순응할 것인지 하나님의 그 법을 거스를 것인지는 나의 자유의지로 그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올 것을 여러분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오늘 아침에, 오늘 주일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나가서, 예배당을 찾아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결정하신 거예요. 이 결정이 여러분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본래는 없었는데 한 길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본래 하나의 길만 있었는데 두 개의 길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 길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이렇게 두 길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넓습니까? 그리 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리 가는 것이 쉽고 편합니까? 그 길이 사람이 만든 길이라면 사실은 그건 길이 아닙니다. 그건 길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만이 진정한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 사회의 길을 만듭니다. 어떤 명문 대학, 어떤 명문 학원, 훌륭한 학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만 들어가면, 거기만 졸업하면 인생은 보장된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한다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냉철하게 세상을 바르게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세상적인 성공이 필요 없다라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성공, 그것은 그 무엇에 대한 도구가 돼야 됩니다. 이 세상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할 도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 세상 성공이라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성공이라는 것은
그것만으로는, 그것 자체만으로는 인생의 길도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이 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명문대에 들어간 그 자살한 학생이 그걸 한마디로 말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 당신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포도나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믿는 신자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그러셨나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다. 무슨 말입니까? 가지들은 예수님, 줄기이신 예수님께 철저히 붙어 있어야 된다. 가지는 줄기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사망이에요. 그게 불행입니다. 거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건 길이 아닙니다. 그건 문제 해결책이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줄기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이 해답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선택하여 자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모든 걸 잃은 것 같아도 모든 걸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전부 가진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게로부터 붙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붙어 있어야만 하는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여러분 사업 성공하지 못해도 문제 없습니다. 좋은 직장 다니지 못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니까요. 돈도 좋고 출세도 좋지만 그런 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 명예, 출세 이런 것은 굳이 말하자면 그건 사실은 복이라고 좀 보기에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복이 되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그건 복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포도나무요 신자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을 때에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돈이나 명예나 사회적 지위, 명예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분에게 붙어 있을 때에만 그런 것들이 복이 되는 거예요. 줄기에서 떨어지면 떨어진 가지에 붙어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는 내가 가지이면서 나를 근본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가지가 근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은 줄기만이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가지들은 그 근본이신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해요. 자기가 근본인 줄로 생각하는 가지,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남들 가진 거 내가 다 가지고 남들에게 없는 것까지 내가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몸의 건강도 허약하고 남들보다 너무 몸이 허약하고 다른 사람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내게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얻었다면 그 사람은 잃어버린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디 여러분 지혜로운 선택자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지금처럼 이렇게 자원하여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즐거워하시는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가지일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줄기인 줄로, 여러분이 근본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주님을 향하여 새로운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